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막상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들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잘못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확인한 성경적 원리들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모든 영적 경험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래가 약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던 중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그 거래를 포기했고 처음에는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얼마 후 훨씬 더 정직하고 유익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생각이 성경의 어떤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나 목회자와 상담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올까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 또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은 불안, 조급함, 혼란을 가져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은 원어로 심판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평안이 우리의 결정에서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취업과 선교단체 간사 사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대기업 취업을 원하셨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대기업 취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건 그냥 두려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속삭이는 음성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했고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결정이나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해 보세요.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조급함을 경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평안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평안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의 느낌이나 생각은 우연일 수 있지만 같은 메시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2번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이 확정되었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유대인적 사고방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으로는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셨고,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라는 혁명적인 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역 초기에 교회 개척을 할 것인지 기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 개척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놀랍게도 그 후 일주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관한 것이었고, 수요일에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로 혹시 개척 생각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혀 모르던 분이 교회를 방문해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재정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4가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를 받은 그분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 사역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수백 명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란 조언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메시지가 다른 방법으로 오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말씀 묵상 중에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 환경을 통해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셋째, 일기나 기도 노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생각들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반복적으로 드셨나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4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낮추고 순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반면 우리의 교만이나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생각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생각이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한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야.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야 해. 나에게 더 큰 직분을 맡겨야 마땅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교만과 불평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마태복음 20장 26-2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요.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이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단순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겸손하게 만드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그 생각이 나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셋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낮추고 순종으로 이끕니다. 다음은 5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고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들을 우리 곁에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적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같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착각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는 개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공동체의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목할 점은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받은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의 안수와 파송을 받아 떠났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신앙에 대한 헌신이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결혼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인데 뭘 망설이냐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두 분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한 분은 그녀의 영적 멘토인 권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 모두 비슷한 조언을 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평생 영적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면 자녀 양육, 교회 생활, 인생의 우선순위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두 분의 조언이 일치한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더 깊이 기도한 끝에 그녀는 결혼을 연기하고 약혼자에게 신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자신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3년 후 그녀는 신앙이 깊고 가치관이 같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영적 멘토들의 조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멘토 관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2-3명의 영적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그들의 조언이 일치할 때 더욱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확인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에게 상담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확인의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을 따르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업가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더 큰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투자는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입해야 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며 몇 주를 보낸 후 그는 그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투자는 사기였고 투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하지 말라고 속삭이신 음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교회 봉사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매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기적 결과만 보지 말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 관계의 회복, 성품의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열매를 보십시오. 셋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랐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좋은 열매였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나쁜 열매였다면 다시 돌아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은 7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확신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기분과는 다릅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지만 성령의 증거는 확고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중앙아시아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지역이었으며 지원 체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때 아내도 같은 확신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의 영에 동시에 증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습니다. 평안이 있는가?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리는가? 3년 동안 계속 같은 부담이 왔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멘토들의 확인이 있는가?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선교 사역이 지금은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10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금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셋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또한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성령님의 증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확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중요한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독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한 결과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설령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후회와 회한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설령 그 결정이 어려움을 가져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고 순종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평안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초자연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들리는지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넷째,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는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낮추고 순종으로 이끕니다. 다섯째, 영적 멘토의 확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여섯째, 열매로 검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째,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7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낙심하셨나요?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배우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7가지 방법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노트에 기록하고 나중에 돌아보며 확인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어렵거나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 고되셨죠? 혹시 여러분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가족 문제, 건강에 대한 우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고요한 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오히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더 크게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밤을, 우리의 수면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밤이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어둠이 내리면 갑자기 두려운 생각들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또는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과 불안함,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보호의 말씀 중 하나는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91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은밀한 곳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5-6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 느끼는 특별한 두려움에 대해 아시고 그것을 직접 언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문제들도 밤이 되면 산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도, 아니 특히 그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2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91편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보다는 습관처럼 읽었지만 점차 이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편 121편 3-4절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듯,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사랑으로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91편이나 121편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를 보호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은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잘 견뎌냈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커 보이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발표, 건강검진 결과, 기다림, 자녀의 진학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4가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우리를 도우십니다. 넷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잠들기 전에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청년은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또래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불안한 생각에 시달렸고 나는 평생 이렇게 실패자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에는 면접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잠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눕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오늘 밤 평안히 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는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면접관이 말하기를 이전 면접들에서는 너무 긴장되어 보였는데 마지막 면접에서는 안정감 있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돈이 충분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평안과 평강의 차이를 아십니까? 평안은 외부적인 고요함을 의미하지만 평강은 내면적인 완전한 안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한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읽으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도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워도 두렵지 않고 잠이 달다는 것입니다. 잠이 달다는 것은 깊고 편안한 수면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 말입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군대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의사는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당신의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으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가 이분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전역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였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앉도록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왕이 되려고 경쟁합니다. 두려움, 분노, 걱정, 질투.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음은 내일을 위한 소망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일정을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피곤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있을 회의, 처리해야 할 업무,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힘들겠지라고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의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의 계획이지 재앙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들은 압박을 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까지 저 대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잠을 설치고 일어난 날이면 더욱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새벽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계획은 평안의 계획이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고
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낮에는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2절도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헛수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졸음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평안한 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19장 23절도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족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신 이 밤, 이 쉼에 감사하며 평안히 쉬겠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혹시 밤에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친구들이 많아도 느껴지는 그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 밤의 외로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거절을 당했든, 어떤 배신을 경험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별한 시편입니다. 2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에서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26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잘 대해줄 때는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이혼을 경험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수요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8-39절을 읽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이분은 교회 이혼 가정 모임의 리더가 되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19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1-1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끝이 없을 만큼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 장점이나 단점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다음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혹시 밤에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후회의 생각들이 밤에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만일과 그러면의 구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실제로 잊으실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들추어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거짓말도 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그 죄책감이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새벽 2시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지만 교회 마당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이분은 과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만큼 보상했습니다. 지금은 건전한 사업을 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원기가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쳤던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쓴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중 10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한번 던져진 것은 다시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죄책감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가 있습니까? 잠들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다음은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관계에서의 노력,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 영혼의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리듬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소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교회 개척 초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재정 문제, 성도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교회 일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의사는 이렇게 계속하시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의식적으로 밤의 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모든 교회 일을 내려놓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가 오히려 더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쉼을 누리니 성도들도 쉼을 배웠고 교회 전체가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잠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평안히 눕고 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육체적으로 수고한 사람은 잠을 달게 잡니다. 하지만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10절은 더 깊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매일 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잠들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들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낮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들,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악몽을 꾸는 일이 적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6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든 사람의 아침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걱정, 어제의 두려움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 진리를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기를 밤에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셋째, 삶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가 달라집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그날 밤의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삶의 태도 전체가 변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습니다. 밤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변화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방어벽이 내려간 상태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21일, 40일, 100일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고 두려웠을 일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며 절망했을 문제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주제로 자면서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으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내일을 위한 소망의 말씀으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말씀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오늘 밤에도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실 것 같으신가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의 성경 말씀을 선택하셔서 잠들기 전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급하게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40일을 하면 삶의 방식이 됩니다. 100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침대에 눕기 30분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오늘 나눈 성경 구절들 중 한두 개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침대에 누워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며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시편 119편 1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야경이 깃들기 전에 떠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사오며 밤중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습관이었고 이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밤에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묵상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평안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